분야의 말씀 속에서 위로 속에서 피는 평안의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살아볼 만한 인생이죠. 누구나 세상에 주먹 등꾼 치고 아무 실랑이도 안 걸치고 태어났을 망정이라도 뒤는 바라봐지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봐지는 그런 희망과 포부가 누구나 가슴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살아보는 어떤 보람된 일을 결실을 맺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계획표를 가지고 누구나 다 같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분야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여의치 않게 많은 그 허탈감과 많은 후회와 많은 공허함과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은 때가 참 많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보람을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일을 하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길을 갈지라도 가다가 보면 왠지 육신이 지치고 왠지 정신이 지치고 왠지 기운이 없고 왠지 뒤가 돌아봐지며 허탈해지는 그런 공허함들이 가끔 우뚝우뚝 솟아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한 번쯤은 쉬고 싶다 라고 한번 모두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자리가 자기가 있는 자리가 굉장히 축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도 이렇게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뭡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던고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있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우주를 공간을 창설하시고 당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 존재로서 널리 분포시켜 놓고서 우리와 상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 하와의 하나님을 배신한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들은 각자 자기의 행복과 성공을 향한 길로 달려가는 막연한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늘 허탈하고 늘 외롭고 늘 무언가가 기다려지고 늘 어떤 따스한 어떤 것들이 정말 나를 덮어주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서 간절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아는 관계로서 아담 하와 우리 시조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에 이 아담 하와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 엄청난 그 불효막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위엄과 영광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을 때
있는 것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위로 속으로 품어서 낳으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그런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나는 내 안에 깊은 곳에 늘 공허함이 있으면서 무언가 나를 덮어줄 수 있는 따스한 공기가 필요하고 그 따스한 솜털 같은 그 담요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아담 하와의 태생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따스함을 바라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담 하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최고의 충족함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품을 그렇게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돌이켜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의 그 자신의 형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사랑의 완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했죠. 그래서 누가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시는데 뭘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관으로 자비로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그 한이 없으신 넓은 두 날개의 위로로서 품으셔서 그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배반하고 도망간 아담 하와를 향하여 누가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음성으로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기에 숨었느냐? 친히 찾아가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토설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위로의 은총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관으로 아담 하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덮어주시는 그것이 뭡니까?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말씀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다시 한번 재완성으로서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데까지 이르는 크신 사랑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위로로서 품으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계속 창세기에서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들의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뭡니까? 가는 인생 골짜기마다 너무나 어때요? 힘든 인생이에요. 위로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뭔가 품어줄 수 있는 그 품이 필요하고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평화를 구축하고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가는 곳곳마다 그 원주민들과 많은 다툼과 이런 삶에 대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냥 막 쟁탈전이 벌어져요. 우물과 땅과 어떤 그 소유지와 이런 것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 뭡니까? 서로가 아귀다툼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결국에는 누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떡합니까? 계속 그 브엘세바 그 민족들과 계속 막 쟁탈전을 벌이면서 전쟁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럴 때마다 그들과 대화를 이루고 아무리 그들 앞에 겸손을 하면서 애원을 해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결국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임할 때 그들과 같이 약속의 징표가 생겨지면서 그들이 같이 화목되어지는 평안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창세기 21장 21절로 24절,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혈육을 통한 그 계보를 통해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모습 속에 똑같은 길을 걷는 부자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의 그 싸움이었던 그 지역의 어떤 한계성에 의해서 우물이라는 것 가지고서 아버지도 싸우고 아들도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싸움을 이룰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할 때마다 그들의 평안에 약조를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앞에서 약속이 이어지면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12절부터 21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어떤 삶이었어요? 얼마나 여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냥 영몽만 꾸면서 세상에 어려운 거 모르고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나이에 11 형제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리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겁도 많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와 그 부모에게 조금만치도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원망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냐고 오로지 사랑의 마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애가 터지는 마음, 그래서 형제를 볼 때 너무 반가워서 뛰어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애통의 마음, 이런 것들만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평안의 관계, 화평의 관계,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에 그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평안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도 역시 서신서에서 쭉 보면 뭐라고 합니까? 평안으로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쭉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그 과정 속에 이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편지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속의 은총을 부여하셔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인하여 구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이것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 피어나는 평안의 꽃을 우리가 피어내면서 그 평안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참 많은 신앙 관계 속에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우주 공간에 다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다 와서 걸어다니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이성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성을 통하여 나의 허전함과 나의 외로움과 이런 것을 달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같이 위로를 공감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위로 없이는, 위로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우주 공간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위로 속에서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으며 그 위로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확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인생의 관계의 모든 관계성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흘려보낼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다. 우리가 감당할 위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위로를 베푸는 그런 긍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확실하게 완성답게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보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흘리신 생명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여 체휼되어진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 알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그 위로, 그 위로가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완성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과 모든 일과 우리 신앙생활을 가는 길목길목 시공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서 마시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그것으로서 호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사도 바울이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위로시다. 그 위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초 가운데 우리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역사의 관계, 이것으로서 되어지는 건데, 이것을 인간이 배신하였을 때 그것을 다시 완성하기 위한 독생자 보내심과 십자가의 역사의 모든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완성이요, 위로의 담요다. 그런데 그 위로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곳에 공급하는 삶.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만남과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전하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세상을 나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시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지 못할 그런 관계가 되어졌을 때 예수의 피로 평안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위로의 사랑을 같이 공급해주고 나눠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피는 평안의 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위로 안에서 부으셔서 피우신 평안의 꽃이라면, 내가 만개되어진 찬란한 꽃의 향기로 누구를 향하여?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을 향하여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평안의 꽃으로 전달하여 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계의 그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이 땅의 어려운 모든 난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어떤 삶이 될지라도 기뻐하고 평화로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을 덮어주며 권면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균등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대장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